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우리 우크라이나와 그곳에 있는 분들, 그리고 사실 또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또 위험하죠. 뭐 그런 분들, 또 우리 성도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뭐 걱정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6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사도신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잘 알죠? 사도신경. 한번 외울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또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어떻게 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2000년 동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그는 욕을 지금까지 먹어야 되나? 그죠? 사도신경은 그 당시에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글자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제 믿음의 요약을 해가지고 신경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믿음의 교리 요약, 그래가지고 사도신경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꼭 외워서 뭐 이렇게, 그죠? 예배의 어떤 순서로 하고 그렇지는 않죠. 성경 우리가 믿죠, 그 내용을. 근데 어쨌든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그는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는가? 그는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을 만났지만, 그죠? 그 가치를,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죠. 선택하지 않았고 차버렸습니다. 가치를 발견했는데 자기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어떤 큰 보석상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도둑이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도 도둑이 든 것 같은데 훔쳐가지 않았어. 장사를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난리가 났어요. 뒤늦게 발견했는데 가격표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억짜리가 10만 원 붙어 있고, 그죠? 10만 원짜리가 1억 붙어 있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비싼 거 다 팔려버리고 싼 값에. 그래가지고, 그죠? 망해버렸죠. 그렇습니다. 이 빌라도가 그런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죠? 나쁜 거, 사람을 선택하고 자기의 인기를 선택하고 이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는, 그죠?
참 빌라도가 이렇게 재판 과정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사실 우리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3번이나 그는 죄가 없다 판결을 3번이나 내립니다. 요한복음 그 앞에 18장을 보면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를 이야기하시니까 빌라도가 물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그죠? 좋은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진리가 무엇이냐? 아주 훌륭한 질문을 했지만, 그죠? 답을 찾아야 되는데 끝까지 진리를 파고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묻고는 끝내버렸어요. 이게 참 문제죠. 그리고는 이 말을 하고, 그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첫 번째 판결이죠. 이 사람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아주 훌륭한 말이죠. 죄가 없다.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못 박으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바라바를, 그죠? 예수님과 바라바를 두고 누구를 풀어줄까 그렇게 했을 때 무리들은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예수님은 못 박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예수를 풀어줄까 해가지고 19장 1절에 우리 읽은 것처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그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 그 당시는 채찍질을 하면 완전히 사람이, 그죠? 뭐 그냥 우리 뭐 그냥 가죽의 그냥 채찍질이 아니죠. 거기에는 온갖, 그죠? 우리 가십 같은 아주 날카로운 쇠조각, 아니면 유리 조각, 뭐 이런, 그리고 생선가시들, 뭐 이런 것들을 막 붙여놨기 때문에 맞으면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래서 심하게 때리면 죽어요. 그 정도로 심한 채찍질이었는데 어쨌든 이 빌라도는 그렇게 만신창이를 시켜놓고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하려고, 그죠? 이제 풀어주자 그만, 그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채찍질하고, 그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가지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일반 가시입니까? 아니죠. 뭐 대추나무인가 뭐 그런 아주, 대추나무가 단단하죠. 근데 이 가시가 길어요. 또 한 거의 10cm 가까이 되는 그런 가시로 된 가지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워서 박으니 얼마나 가죽이 찢어지고 머리 밑에 가시가 박히는 고통을 주님께서 겪고 피를 쏟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는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그죠? 놀리는 거죠. 이 유대인의 왕, 이 자색옷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입는 옷인데 그렇게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그죠? 주님이 뺨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모습을 이제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됐잖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빌라도가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4절에 보십시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 봐라 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 응?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내가 죄는 못 찾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그를 괴롭히고 때리고 피투성이가 됐지 않냐?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죄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죠? 계속해서 못 박아서 소리치죠. 6절에 그죠?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렇게 험악하게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막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이야기해요. 또 이 사람들아, 나는 그에게서, 6절의 끝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세 번째 판결을 내린 거예요. 죄 없다 그 사람.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 죄가 없죠. 우리 주님은 죄를 찾을 수 없는 분입니다. 빌라도까지 그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고를 내렸어요. 그죠? 무죄 선고를 내리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우리 손을 놓고 베드로전서 한 말씀 봅시다. 여기 손을 놓고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뒤에 있죠. 페이지 379페이지, 380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죠. 380페이지. 2장,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입에 거짓도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박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무죄 판결은 정확했습니다. 이 빌라도는 아주 확실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 자리가 위험한 거예요. 총독이란 자리가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폭동이 일어나면 황제로부터 어떤 질책을 받고 어떤 죄를 당하여서 쫓겨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게 괴로웠던 거예요. 어쨌든 빌라도는 괴로운 겁니다. 왜 괴롭냐 하면은, 첫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주 무언가를 느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그 대화 가운데 그 사이에 생생한 감정을 한번 이입해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빌라도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를 했겠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34절에도 보면은 18장에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이냐? 36절에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37절에 48장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런 어떤 대화 속에서 주님의 어떤 신적 권위를 느꼈어.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뒤에 보면 두렵다는 말도 나오죠. 첫째는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고, 19장에 보면 19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9장 7절 8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먼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 나누는 가운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보기에는 50도 못됐다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8장에. 그러니까 갈릴리의 촌뜨기 같이 보이고 초라하고, 그죠? 좀 촌뜨기 같은, 촌사람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대화 가운데서 어떤 신적인 권위, 진리를 말하는 어떤 주님을 발견했던 거예요.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임했던 거죠. 근데 지금 그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진 거예요. 더욱 두려워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알거든요. 빌라도도 지금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유대 사회에 지금 통치자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도 했고 성경도 읽어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느꼈던 거예요. 지금 메시아를 대망하는 유대인들의 그 고백,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두려웠던 것은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마태복음 27장 볼까요? 그 손을 놓고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그 앞에 27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신약 49페이지 마태복음 27장 19절 청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내가 꿈속에서 이 주님의 그 어떤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들었든지 했겠죠. 그러니까 제발 당신은 그의 죽음에 관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아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하겠어요. 지금 예수로부터 두려움을 느꼈고 백성들로부터 더욱 두려움을 느꼈고 아내의 말로부터 심각한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할꼬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죠? 이 피를 너희들이 죄를 받아라 하고는 선을 씻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모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한 말이 뭐죠? 그가 10절에 보면 10절에 한번 봐요. 10절에 19절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넣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느니라.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빌라도가 결정한 것이에요. 빌라도가 무죄 방면도 할 수 있었고 그를 넘겨줄 권한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진리를 발견할 기회가 있었고 주님을 그의 왕으로 섬길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차버렸죠.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이날은 유월절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그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너희 왕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9절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패를 십자가에 박아놓은 거예요. 죄명을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죠? 그렇게 쓰지 마라 제발. 그는 우리 왕이 아니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근데 빌라도가 참 나름대로 양심 있는 말을 해요. 뭡니까? 21절입니까?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그죠? 참 옳은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이 유대인의 왕 우리 주님이 자신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그는 궁금했지만 그는 진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두려워했지만 거기에서 머무른 거죠. 그죠? 거기에서 머무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빌라도가 바라바를 풀어줬어요. 우리 주님을 풀어줬어야 되는데 자기 직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바라바를 대신 풀어줬어요.
바라바는 뭐죠? 강도죠. 살인 강도 바라바가 주님 대신 풀려난 거예요. 죄 없으신 우리 주님. 뭔가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이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는 풀려나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두 강도 사이에 달리셨어요. 두 팔을 벌려서 이 강도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이 세상의 이 죄인들,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죠? 그 죄인들에게 두 팔을 벌려서 스스로 죄를 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근데 이게 다 누가 선택한 겁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주님의 그 죄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 주님에게 퍼부어지는 결과를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빌라도에게는 잘못된 선택이 된 겁니다. 빌라도에게는 그는 진리를 알았어야 되고 우리 주님을 풀어줬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한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세상에 진리를 찾고 있고 말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지만은 발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성경을 보고 하지만은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사람을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로마 황제를 두려워했고, 지금 폭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우리 그 앞에 있는 진짜 주님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외면했어요. 얼굴을 돌려버렸죠. 그죠? 그래서 그는 변명하는 게 뭐죠? 마태복음 27장,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시 이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면은 그 앞에 신약 제일 앞이죠. 마태복음 2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무죄합니까? 그는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어차피 그는 사형수예요. 우리 주님이 사형수가 아니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사형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죄하다. 무죄하지 않죠. 왜? 스스로 말했잖아요. 내가 권한이 있다.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이 있다. 말해놓고 그 권한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욕먹는 겁니다.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채찍질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 지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렇게 못 박은 그 죄가 분명히 빌라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요. 참 우리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빌라도 같은 그런 무지한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라바와 같은 자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거예요. 내가 박혀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박혔던 그 두 강도처럼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요 주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므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 겁니다. 그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주님과 함께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누구는요? 영원한 진노의 나라, 멸망의 나라,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못 박아서서 못 박아서서 그 많은 무리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무리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죠. 이 땅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뺨을 때리고 춤을 뱉고, 그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다인 것 같죠? 이 땅이 내가 힘이 제일 센 것 같죠? 내가 다 아는 것 같죠? 제발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혹 진리를 말하지만은 빌라도처럼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엉뚱한 선택을 하고 자기가 죄가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가치를 모르고, 그죠? 1억짜리가 10만 원짜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빌라도처럼 변명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박히신 거예요. 그가 죄인입니다. 그가 주님을 십자가에 박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2절부터 6절. 이 말씀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700년 더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주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죠? 승리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내가 죽어야 되는 죄악이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량받은 거예요. 건짐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 죄가 십자가에 옮겨진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요.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박히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것을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했을 때 아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죠? 주님은 죄가 없어요. 주님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다. 빌라도가 3번이나 말하잖아요. 그는 죄가 없다. 그죠? 빌라도가 뭐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그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이에요. 총독입니다. 총독. 그러나 그가 양심껏 재판했을 때 주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죠? 자, 히브리서 4장, 신약 히브리서 357페이지 14절부터,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고민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못 가는데, 갈 수 없는데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뻔뻔하게 나간다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를 들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오늘 또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빌라도의 그 재판을 또 보게 됩니다. 주여, 참 빌라도가 우리 주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해서 오히려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이고 빌라도와 같은 죄인들 때문이고 못 박아서 소리친 그 죄인들 때문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입은 자가 됨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끝까지 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